오늘은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 말씀 되겠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18절 말씀을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직접 서론 말씀 강의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면 병든 신앙인이 되고 세상에서 맛 잃은 소금으로 짓밟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며 교회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이용하는 육적 신자가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교회 생활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생활이 잘못되어지면 세상 속에서의 삶도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교회를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세 가지 정도로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경우는 보지를 못했는데 서울 쪽에서 사역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분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교회 안에서 저렇게까지 힘을 형성해가지고, 일종의 파워게임이죠.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그 편에 어떤 한 편에 앞장서가지고 왜 교회를 저렇게 이리저리 자기 힘으로 이끌어가려고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분이 사실은 세상 속에서 별로 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을 뿐만이 아니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생활은 바르지 못하거든요. 교회 생활할 때에 그건 교회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서론 말씀드리고, 지난 주일날 오후 때에 강의를 해보니까 이게 짧은 것 같은데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본론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장차 교회를 세우실 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두 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에 관련해 가지고 네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귀를 크게 여시고 눈을 좀 반짝반짝 하시고
제가 보니까 어젯밤에 못 주무셨는지 눈동자가 조금 갈려 그리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눈을 좀 반짝 뜨셔서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무엇입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은 그러한 별명을 얻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안정감을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적이고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에 주님, 나도 한번 걷게 해 주십시오. 허락을 받고 바다 위로 걸어가다가 빠진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아주 큰 소리친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이게 베드로, 사실 시몬이죠. 시몬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이 다혈질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반석 같은 사람이다. 전혀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별명을, 특별한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용을 계속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시다니 이거는 장차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 줄 쳐놓으세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줄 저를 보시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림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게 될 것이고, 그때 베드로가 변화되기 시작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아시고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니 베드로가 한순간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예,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때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 말씀을 깨닫고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바울에게 책망받은 적도 있잖아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 그룹에서 어떤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 베드로가 혹시 이들과 식사하는 것이 문제될까 봐 피해갔죠. 바울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엄히 책망했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유대인 따져가지고 네가 그렇게 외식을 하느냐? 사실 그게 베드로였어요. 여전히 문제 많은 사람이었었는데 중요한 거는 점차 변화되어가는 바로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베드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교회는 전혀 죄가 없는 의인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공동체입니다. 줄 쳐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읽은 부분을 줄을 쭉 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엉뚱한 일을 벌인다니까요. 교회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혀 죄가 없는 의인들이,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이다하니다?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 많아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의롭다 하는 신분을 얻기는 했지만 여전히 문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언제나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믿어서 의인으로 하는 신분까지도 얻었지만 아직까지도 변화가 좀 덜 된 사람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문제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공동체, 그게 교회거든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어디 있는 교회? 거기 저희가 어디예요? 천상교회. 천상교회. 하늘교회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요,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루는 그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자, 거기 이렇게 내용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출애굽기 매일 성경 새벽에 여러분 주일도 말씀 듣고 있죠?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거죠. 불평과 원망, 불순종,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소리치고 금송아지도 숭배하고, 이 문제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 있었고? 광야교에 있었고.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신약 성경에서 사실 이 말씀은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스데반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쭉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모세와 관련해 가지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인 공동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뭐라고요?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애굽에서 나온 사실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었어요. 순수한 이스라엘 자손들뿐만이 아니고 중다한 잡족들이 나왔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게 되면 중다한 잡족들이 나왔다. 이 말은 다 이방인, 다른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고서 나도 하나님을 따르겠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나왔죠. 사실은 이 광야 생활할 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중에 이 중단 잡족들이 좀 관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문제 많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중대한 잡족으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인데, 성경에 보니까 광야교회,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문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거기 줄쳐 놓으세요. 그냥 용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면 받아주겠다, 안 해요. 있는 그대로 용납해야 합니다. 과거에 심각한 죄가 있는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성격이 이상한 사람,
빈부 기천 남녀노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용납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경 말씀 좀 봅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받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나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 어떻게 그래 가지고 나를 따르겠냐? 가서 너 수양 좀 더 닦고 선한 일 열심히 하고 과거에 죄 있는 거 해결하고 그리고 나한테 오라. 그랬나요? 있는 그대로 받으셨잖아요. 그냥 우리 있는 모습, 성경의 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그때에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거든요.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무엇을?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꾸 너 행동 바꿔가지고 오면은 그때 영광,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진정으로 인간관계, 특히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요, 교인들이 서로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탕자,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 나오죠.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 사랑의 비유고,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비유는 탕자보다는 큰아들에 대한 겁니다. 큰아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비유가 그거거든요. 이 큰아들에 대한 건데, 어쨌든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있는 그대로 받았잖아요. 사실 둘째 아들이 한 말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이제부는 아들이 아니고 품꾼 중에 하나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할 겨를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달려와서는 아들을 안아주고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나름대로 회개에 통회하는 거죠. 잘못된 걸 알고 내가 한번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도 하기 전에 그 겨를도 안 준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직도 상고가 뭔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왔잖아요. 아들이 말할 겨를도 없이 안아주고 회복시켜주잖아요. 바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이 둘째 아들, 그동안 허랑방탕 살았어요. 아마 그 삶 속에서 한동안 그렇게 살았다면 쉽지 않겠죠. 그 삶이 처음에는. 근데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때부터 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뭐 해야 된다? 담당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 담당하고 라고의 거기 줄을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가르침에 대한 것도 있어요. 교회는 잘 가르쳐야 되고,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잖아요. 이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강한 너희는, 이 말은 조금 쉽게 적용하면 어쨌든 교회 리더 그룹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믿음이 강한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들을 고쳐주라.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거 고쳐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가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잘 가르치고,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있는 그대로 뭐하라? 담당하라. 담당한다는 말은 함께 짐을 짊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 연약함을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지 않으면서도 가르치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영적 교만이에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 접근할 때에, 야, 내가 저 사람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 마음은 좋지만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전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약점 같은 것을 담당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자신이 없다면, 그럴 마음이 없다면 가르치지 마세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지금 이 말씀은요, 제게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는 그냥 학교 선생님이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하긴 하지만은 그냥 가르치잖아요. 가르치게 되죠.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가르치는 공동체가 아니고 담당하라. 아멘. 담당하는 거예요. 약점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짐을 짊어지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교회 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약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공동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일반 학교에서는 지식을 전수하지만 사람의 변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리스도인 교사들 경우에는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거의 그런 거 없죠. 그냥 지식 전달하잖아요. 학원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 변화는 따라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담당하는 그 가운데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게 될 때에 그 가르침이 비로소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담임 목사뿐만이 아니라 교역자, 셀 목자들, 교사들, 이 말씀 들으면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정말 내가 어떤 이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지식보다 무엇을 우선하라? 덕을 우선해야 됩니다. 지나친 똑똑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도 그것이 형제를 세우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 말을 잘 안 쓰고 있는데요, 전에는 몇 번 자주 좀 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시고 대답을 해 보십시오. 지나친 똑똑은 뭐라 그랬죠? 네? 헛똑똑입니다. 따라합시다. 지나친 똑똑은 헛똑똑이다.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똑똑한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똑똑해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 나 똑똑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너무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지나치면 안 됩니다. 지나친 똑똑에 거하게 되면은요,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나친 똑똑,
거기 성경 구절 읽고 한번 제가 예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무엇을?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지식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얻는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지식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자칫 교만하게 될 수 있어요. 지나친 똑똑, 이 지식을 지나친 똑똑 여기에 함께 하게 되면은요, 이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 일이 아니고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나오십니까? 지난주에 내가 전도회 갔다가, 그때는 그 전도회, 그 교회는 전도회 갔다가 시험에 들어서 나 앞으로 이 교회에 안 갈랍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을 했으니 아는 사람이 우리 전도회 갑시다. 그래서 그 여전도에 참석을 했어요. 회계 보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계를 담당하신 어떤 권사님이 나와서 이제 회계 보고 하게 된 건지 또 보고를 했더니, 끝나고 났을 때에 회종석에 있던 어떤 다른 권사님이 처음부터 한 가지 그냥 꼬치꼬치 캐묻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떻게 됐냐, 뭐 어떻게 썼냐, 이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계속하는 것을 뭐 3분이고 5분이고 10분이고 하니까, 여러분 전도에 모일 때 오랜만에 모이니까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분위기가 좋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오랜만입니다. 이랬던 분위기가 싹 가라앉는 겁니다. 새 가족이 생각하기를 나는 교회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양보도 하고 이런 공동체라는데 이 교회는 이게 아니구나, 안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 지나친 똑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옳고 그름은 분별해야 돼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엉뚱한 곳으로 가잖아요. 옳고 그름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지만 이게 지나치게 똑똑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아니면은 정죄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면 그게 영적 교만이고요. 그거는 교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이런 말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면 병든 신앙인이 되어진다. 여러분, 병든 신앙인은 이런 겁니다. 너무 몰라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것도 병든 것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똑똑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도 병든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 갖다가 대단한, 그거 안 해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영적 교만인데요, 이 교만은 무서운 병 중에 한 가지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고 했잖아요. 옳고 그름을 어떤 모임에서 분별하는 거 괜찮겠지만 덕을 세우면서 해야 되죠. 공동체를 생각을 하고 분위기도 봐야 될 것이고 어떻게든지 세워주려고 해야 될 것이고, 사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거는 세우려고 섬기는 것인데 이게 조금 지나치게 되면 흔들리는 문제가 되어지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교회는 죄가 전혀 없는 의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뭐라고요?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거룩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에서 물어야 될 건 이거예요. 당신 과거 아니에요. 그 묻지 마세요. 과거 묻지 말고 당신에게 있는 그 약점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이거예요. 하나뿐입니다.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 관심이죠.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조금씩 변화가 되죠. 여러분에게 그냥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이런 거 있습니다. 새 가족이나 아니면은 함께 있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하세요. 옛날 내가 새 가족 때 어땠나요? 여러분 새 가족 때 완벽했나요? 나는 예수 믿는 순간 확 변했어. 나는 거룩한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옛날에 다 몰랐잖아요. 다 모르고요. 그냥 어수룩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서대문교회 서울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 공석이어가지고 1년 동안을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새벽기도 설교를 다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엄청 훈련받았죠.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돌아보니까요, 그때 설교한 거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되는 거예요. 야, 그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신기하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들이 은혜 받은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사실은 옛날 돌아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부족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판단할 수 없죠. 그냥 받아주는 거. 아멘.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천주교에서는 반석을 베드로로 주장합니다.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졌으며 로마 교회의 최초 주교도 베드로가 임명되었고, 베드로가 후계 주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인계하였으므로 천주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참교회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어떤 주장이에요? 잘못된 주장입니다. 자, 거기 끝까지 제가 읽고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꼭 줄쳐놓으셔야 돼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반석이라는 거는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는 개신교와 다르게 아주 분명히 다른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천주교는 수장이 있어요. 천주교 전체를 끌고 가는 수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교황이죠, 교황.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이어서 교황되는 사람들은 그 천국의 열쇠를 계속 인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석, 그들의 반석은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적인 한 사람이거든요. 교회는 교황 위에 세워져 있다,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교황이 한마디 하면은 그게 법이에요.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이건 이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아, 성모 마리아께서 승천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한마디 하면은 그게 교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거 잘못된 거죠.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라고 했을 때에 이 반석을 해석하는 게 달라요. 천주교는 베드로라는 한 사람, 이 사람에 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고, 이건 이런 말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바로 그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모임이 바로 뭐예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여전히 문제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 책망받았어요. 그런 베드로, 그렇게 여전히 문제 있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면 그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불완전한 인간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교황이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문제 있잖아요. 역대 교황들 보세요. 역사 속에서 그렇게 문제 많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가 한 그 고백, 바로 그 고백 위에, 바꿔 말하면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바울이 교회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게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뭐예요? 자들,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교회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예요. 바울이 2번씩이나 말을 하잖아요. 그 하반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아니고 뭡니까? 교회당입니다. 자, 요거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미리 넘기지 마시고 보이는 이 건물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우리는 이렇습니다. 해운대 제일교회, 그러면 우리 속에 딱 떠오르는 게 중일동 1752번지에 세워져 있는 그 건물, 이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해운대 제일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그럼 해운대 제일교회는 뭡니까? 해운대 제일교회에 등록되어진 성도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바로 해운대 제일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제가 조금 말씀 더 드릴 때 이 말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꾸 건물로 생각하니까, 아니면 조직, 교회는 조직도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그 조직이나 건물이 안 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 바로 사람들, 바로 이게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참고 삼아 들으시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당을 지을 때에 성전 건축 이렇게 쓰죠. 성전을 건축한다. 그건 넓은 의미에서 쓰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건물은, 교회당 건물은, 성전은 아니에요. 구약 성전은 다른 겁니다. 솔로몬 성전, 그전에는 광야의 회막 혹은 성막이 있었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구약의 성전은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요, 뜰도 있고 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그냥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다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너희가 지어야 된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은 그 건물 자체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건물은, 신약의 건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쉽겠죠. 구약의 성전이 있었죠.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린다.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성전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성전이십니다. 사실 구약 시대의 성전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볼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분이 성전이었어요. 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그분을 본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럼 지금의 성전은 누구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안에 누가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따라합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구약에는 그 회막을 보고 혹은 성전을 보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깨달았다면, 신약의 세상 사람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으면 결국 교회, 예수님이 욕 먹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사실은 너무 화려하게 지을 건 없겠죠. 넘기면 거기
설명을 조금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교회의 운명은 보이는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교회 당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뭐에 있어요? 믿음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해운대 제일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러면 지나가다 보니까 뭐 그 약간 건물을 졌는데 뭐 약간 호텔 비슷하기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특이하게 건물 졌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해운대 제일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그 믿음이 이렇더라.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나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무엇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야 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합니다. 만약 영혼을 구원하고 성숙해 하는데 장애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아무리 그럴듯하다 하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히 폐지시켜야 돼요. 교회는 사람이거든요. 사람.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이 생명사역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엉뚱하게, 이런 경우였어요. 엉뚱하게 교회 조직 아니면은 교회 건물 이런 데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교회 본질 문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뭘 싫어하죠? 변화를 싫어합니다. 교회 전통을 중시합니다.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을 바꾸려고 하면 수많은 반대에 부딪힙니다. 교회의 조직을 바꾸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야단법석을 떠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전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전통은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거 줄쳐놓으세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개혁되어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앞장서고 그 일이 아니라면 과감히 뒤로 미룰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좀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교회 이렇게 부르죠. 맞죠?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근데 개혁교회는 하나의 모토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뭐예요?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돼 있어요.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연약한 우리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두게 되면, 그냥 흘러가게 되면 썩게 돼 있어요. 침체되게 돼 있고요. 아니면은 교인들 가운데서 영적인 문제가 벌어지고 나중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쫓아오니 그래서 세상에 대한 책임도 감당하지 않고 그냥 교회 모여서 교인들끼리만 잘 지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냥 무기력한 교회 되는 거죠. 그건 그만두면 안 돼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됩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됩니까? 우리 삶뿐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근거가 어디 있어요? 기준이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라 그래서요. 결국 이 말은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가 끊임없이 개혁되지 않으면요, 나 개인도 침체되고 썩게 됩니다. 영적으로 썩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지 않으면은 반드시 거기는 침체가 찾아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퍼뜩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저희 집에 가면은 그 목욕탕,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목욕탕에 그 타일 있으면 그 사이사이 있잖아요. 이렇게 실리콘 발라놨죠. 그거 안 닦으면 어떻습니까? 곰팡이 나죠. 물어봅시다. 곰팡이 난 거 닦으려면 어때요? 안 쉬워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새로 이사 갔어요. 새 건물입니다. 너무 깨끗하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냥 쓰다 보면은 거기 뭐가 나요? 곰팡이가 나죠. 그 전에 닦아야 돼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자신을 이렇게 닦는다는 말은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할 건 자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가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거기 작업이 이루어졌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신 것처럼 거기에 곰팡이가 잔뜩 껴서요. 닦으니까 어때요? 안 닦아져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안 닦아져요. 안 닦아지니까 속상한 거예요. 일찍 좀 내가 해야 되는 건 이거 안 닦아져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이 큐티나 이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살피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게 점점 내 속에 이 영적인 곰팡이, 잘못된 곰팡이가 되는데요, 이게 나중에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거 목욕탕에 그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나요? 방법이 뭐 있어요? 유한낙스 뭐 이런 거죠. 강력한 표백 이런 거죠. 강력한 것을 거기다가 해가지고 냄새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유한낙스에다 뭘 섞는가요? 뭐 섞는데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딱 해놓잖아요. 휴지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해봤습니까? 예, 필요하시면 나중에 얘기 드리고 가보세요. 해잖아요. 이건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내 속에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곰팡이 생기면은요, 정말 뭔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힘들어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일 통해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한번 손 보실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울며 불며 그때서야 이제 새롭게 되는 그런 일이 되면 곤란하겠죠. 하여튼 이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뭐라고요? 모임. 여러분이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모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생명사역이 중심돼야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교회, 이건 이런 겁니다. 소유권과 권한을 나타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것. 제가 이 말을 읽을 때는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오래됐는데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어떤 분이,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한 번은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교회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그분의 방식이 이런 거예요. 담임 목사가 사업주가 돼가지고,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담임 목사도 역시 똑같이 그냥 섬기는 자로 부름받아서 여기 있는 것이고,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교회 중직자도 아닙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어떤 교회를 예를 들면은 자기가 이렇게 많은 거금을 들여서 교회당을 세웠어요. 교회당을, 귀한 일이죠. 근데 교회당을 정말 하나님께 내가 교회당 하나 건립해서 좀 바쳐야 되겠다, 아주 귀한 뜻을 가지고 교회당을 건축해서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까지 귀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내 교회처럼 생각나는 거예요. 저 교회 내가 세웠는데 안 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내 거 안 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 교회당을 그냥 세운 거예요. 세운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 교회는 내가 세웠는데 여기 기득권이죠. 이런 거죠. 이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이 교회에 관해서 예수님이 아주 이거는 우리가 아주 분명한 거예요. 내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절 상반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내용을 읽어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파당을 형성해서 다투었고, 아비의 아내와 간음한 자를 징계하지 않고 용납하는 문제, 교회 안에 일어난 성도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서로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하며 시기하고 비방하는 문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지 논란을 벌임으로 서로 상처 주는 문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문제들이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조금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교회는 문제가 좀 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말이 너무나 좋은 말인데 그 이상한 이단이 그냥 하나님의 교회 이 말을 써가지고 화가 나 죽겠어요. 그 신도시에 제가 최근에 얘기 들었는데, 여기 신도초등학교 앞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그 골프 연습하는 데 있죠. 그 딸린 건물에 하나님의 교회 생겼다면서 이단.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어디 거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의 그 이단이죠.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안상홍 씨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상하죠.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돼. 맞죠?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악한 영들의 작용이에요. 악한 영에 미혹되면은요, 진짜 이거 아닌데,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아닌데 따라간다니까요. 그게 문제죠. 하나님에게 이단이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여튼 거기서 이 하나님에게 써가지고 화가 나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다가도 괜히 속으로, 야, 이거 정말. 하여튼 교회는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건 참고로 할 수 있는 거고, 교회는 문제가 있어도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 몇 가지 써놨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문제가 있어도 뭐예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 생각을 따라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쉬울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의 어느 교회, 거의 10,000명 정도 되어지는 큰 교회인데, 그 강동구 쪽에 있는 어떤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 새로 담임 목사가 부임을 했는데, 그게 원로 목사님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교인들이 둘로 나눠졌어요. 원로 목사님 편, 담임 목사님 편.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싸우는 와중에도 그 교회 교인들이 그게 너무 싫으니까, 그 싸우는 게 싫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어떤 교회가 한꺼번에 뭐 한 2-3천 명 드는 것 같아요. 거기는 참, 그게 제가 그 어떤 교회를 제가 휴가 때 한번 가봤었는데, 그 새로 건축하고서, 근데 그렇게 교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꽉 찼어요. 어떻게 된 거 같더니 거기서 이렇게. 근데 그 교회는요, 제가 그 갔던 그 교회는 목사님 참 괜찮으신 분이에요. 제가 봐도, 제가 목회자로서 그분 볼 때도, 야, 저 목사님 진짜 참 괜찮으시다 하는 그분인데, 그러니까 아마 그쪽으로 사람들이 왔겠죠. 어쨌든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 둘이 나눠져서 싸움 벌이는 거예요. 이건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교인들이 싸우면은 무슨 정신 가지고 싸우죠? 순교 정신. 교인들은요, 순교 정신 가지고 싸워요. 왜 그럴까요? 서로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라고 하니까는 이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편인데.
그러니까 이거 세상 속에서는 술 한잔 마시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요,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지면은요 진짜 치열합니다.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둘로 나눠졌어요. 서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야. 질문합니다. 하나님 누구 편일까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는 자의 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 편 아니에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데는요, 그 하나님 그 편에 절대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는 자의 편에 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 편? 아니에요. 교회에서 누구 편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인데, 누구 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먼저 서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편 되게 해주세요. 이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거 안 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내게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분 편에 우리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내 편 그러면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바로 그것이 문제가 뭔가 하면 내 편 하면은요, 그 중심에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교회를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공동체에 흔든 일 해서는 안 되죠. 이 말에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건 실제로 우리 교회에 관련된 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제가 들려온 얘기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게 없지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가게 되면 오후 예배 있을 때에 중간에 아마 교인들이 이렇게 이 교회당 근처에 가서 커피숍에 아니면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라든가, 하여튼 해운대 제일교회로 보이는 어떤 두 사람이 식사를 하면서 교회에 관해서 뭐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근데 그거를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다른 사람이 테이블 건너해서 듣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이 한국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한국 교회가 어떻고, 뭐 교회가 문제가 이렇고,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식당에 가서 뭐 한국 교회가 어떻고, 뭐 문제가 뭐가 있고, 물론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옆 테이블에 누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듣겠죠. 뭐 속삭여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테이블 건너에서 들었으니까,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 이럽니다. 아이고, 한국 교회가, 해운대 제일교회가, 마치 남의 얘기처럼 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교회는 누가 교회라 그랬어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해운대 제일교회인데, 아이고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뭐 이래. 그럴 때 우리는 그 느낌이 뭐냐면, 나는 교회 상관없는 것처럼, 이건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관한 얘기할 때는 결국 그거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죠.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건 결국 누구 얼굴에?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걸 나눌 수도 있겠죠.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걸 고쳐야 될 문제라면 고쳐야 되죠. 왜냐하면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정말 그런 만한 분위기 속에서 건전한 방법을 따라서 그걸 해결해 나가야지, 마치 내게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게 되면은요, 그건 결국에는 자기 얼굴뿐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고 땅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문제가 있을 때는 말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이와 유사한 얘기를 했더니 들려오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자꾸 그런 얘기 하시니까 뭐 교회 문제 있어도 그냥 입 다물라고 하시는군요. 제가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자를 통해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죠. 교회는 자꾸 바뀌어야 되니까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시겠죠? 내가 잘못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이 교회가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 교회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그 아픔을 들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충분히 하고 그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 이렇게 되죠. 그런 문제가 없겠죠.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득권을 갖는 거, 이 기득권 조심하셔야 되죠. 다음 주에 교회 하나됨이라는 것에서 이 문제가 조금 나올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바울이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교회 장로들을 청해 가지고 한 말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리더 그룹에 하는 말입니다. 삼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다음 뭐라 했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따라합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해운대 제일교회, 자 우리가 이루는 해운대 제일교회를 예를 들어 봅시다. 해운대 제일교회가 어떤 공동체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고 사신 교회요?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거든요. 자기 몸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면서 피 흘리심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죠. 교회에 대하여, 사실 이 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곧 교회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내 교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악한 영들이 교회를 공격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면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거기 들쳐놓으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저를 보시면 시간이 좀 가니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절대 악한 영들이 흔들려서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또한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교회 모퉁이 돌이 되시도록 우리는 또한 힘써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1996년 여러분이 이 사건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중공이 되는 거죠. 이 모태똥이 집권하면서 중국 전역의 모든 교회당들 다 문을 닫게 만들고 선교사들을 추방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중국 땅에서 교회는 끝장났다. 왜냐하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추방시켰거든요. 모든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모태똥이 이제는 실각을 하고
다시 회복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후에 문화혁명이 다 끝난 이후에 나중에 보니까는 오히려 교회는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훨씬 많은 교인들이 있었어요. 문화혁명 전에 300만 명 정도 있었다면 오히려 그렇게 핍박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는 오히려 3천만 명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하에 숨어들어서 가정교회로.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그 중국 교회가 가정교회라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고 그분의 복음 위에 딱 세워져 있으면은요, 어떤 세력도 교회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근데 이와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유럽 교회들 얘기 들어보셨죠? 영국에 제가 이제 가서 한번 보게 되는데, 영국 가면은요, 교회당들이 팔려서 술집이 되고, 그리고 이슬람 사원이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영국이 대영 제국 시절에 전 세계 선교사 파송을 했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신앙인들이 영국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제가 존경하는 그 윌리엄 윌버포스 이런 사람들 다 영국 사람, 노예 해방. 여러분 그 바탕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교회당에 뭐 노인들 몇 사람밖에 없다가 결국 팔려나가고. 왜 그럴까요?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 교회도 정신 차려야 될 게 이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 예를 들면 기복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 잡게 되면은요, 사정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촛대로 옮기시는 경우가 있겠죠. 다른 곳으로. 그게 바로 영국. 근데 요즘에 들려오는 말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영국에서도, 이 유럽 쪽에서도 이렇게 교회가 다시금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고 있대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분 위에, 그분의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다시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요즘 이런 고민하게 되죠. 한국 교회도 고민하고 전 세계 교회들이 그 팬데믹, 지금 팬데믹 시대니까 팬데믹이 지나간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온라인 예배 드려서 교회당에 안 나오고 막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교인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가나안 신자 아시죠?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가나안 신자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교회가 앞으로는 많이 다 흔들려서 점점 약화될 것이다. 여기는 우려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기 전에 지금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서 있는지 그걸 걱정해야 돼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조국교회 모퉁이 돌이 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야 되고, 그게 걱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걱정은 안 하고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면은요,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정말 다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하면은 팬데믹 이후에 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기회당에서 더 기도해야 되고요. 리더들이 오늘 훈련 받잖아요. 이렇게 훈련 받고 더 깨어 있고 이렇게 막 교회가 이제 다시금 복음 안에 세워지게 되면은요, 이후는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하셔야 돼요. 이후에 이것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여러분의 셀도 마찬가지고 거기 위에 세워져 있는지 모퉁이 돌에 대한 것이죠. 거기 내용을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으면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어떤 영적 존재도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지 않으시면 어때요?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영적으로 침체하면 그것은 교회의 침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적 침체는 언제나 어떻게 오죠? 천천히, 조용하게, 미묘하게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침체 상태에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옳은 일을 시작하기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결론으로 내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문제는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해운대 제일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침체되면은, 그래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침체되면 그거는 곧 교회 침체입니다. 교회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이럴 때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